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9월 4일 로마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또 다른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이행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그런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 이신칭의가 어떻게 구약에서 나타났는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므로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내용들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 신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모든 사랑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행, 어떤 공로, 열심,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어떤 의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는 의의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열심에 대한 그냥 보상일 뿐이지, 그냥 대가를 준 것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당연한 대가이고 수고일 뿐이지, 그냥 구원을 주는 노력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삭시지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한 절 떼어서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런 표현을 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계속 강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할례자, 무할례자,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의 내용은 우리의 행위에 어떠한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것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냥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인쳐주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인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있을 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할례일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건 그것은 모든 무할례자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좀 건너뛰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이하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정말 바랄 수가 없는 인간에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나이 100세나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을 두지도 않고 어떤 의로 여길 가치를 전혀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냥 아브라함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방편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그것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들을 또 22절,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의나 인간의 어떤 선행을 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들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붙드는 그 행위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그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성들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의롭지 않음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또 깊은 은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넣을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솔선수범하여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가 진정되는 데에 선두적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